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믿음의 영웅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 영적인 멘토들이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었다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누려야 될 응답이고 또 축복입니다. 시대의 멘토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인물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시대의 멘토였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직자 역시 시대의 멘토로 부름받았습니다. 강대국이 사탄의 노예가 되고 강대국의 노예인 약소국은 애굽의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사단의 심부름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가 현장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선진국의 그 문화가 있잖아요. 그대로 약소국으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선진국의 거의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약소국으로 다 전달이 되잖아요. 나는 우리나라 우리 초등학교의 성교육 교재, 그게 이제 네덜란드에서 아주 그냥 완전히 아주 유명한 적이래요. 그게 교육 교재래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거를 이제 여가부나 교육부에서 이제 초등학교에다 다 비치해가지고 보려고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애들 보도록 만들었는데 올바른 정신을 가진 이 학부모 연대라든지 막 이런 데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완전히 반대 운동을 하니까 다 또 수거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딱 보니까 아니 네덜란드에서는 그렇게 인기 있고 그렇게 훌륭한 교재로 평가받았는데 왜 우리나라 사람이 이러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무조건 조금 선진국, 그 다음에 유럽 이런 데 사는 거는 다 좋은 겁니까? 지금 강대국이나 유럽 이게 전부 사단에게 지금 장악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만들어진 문화를 가지고 떡 와가지고 이거 저 유럽에서 저 강대국에서 했으니까 우리도 그냥 받아들이자. 이 좋은 거를 왜 안 하냐. 야, 이거 나는 정신병 중에 정신병이다. 그게 진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저런 말을 한다는 게 참 나는 저거 정말로 정신병 아니냐. 저게 심각한 정신병이다. 저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복음운동이 회복이 돼가지고 이게 지금 강대국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로 지금 이게 수출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세계 랩넌트 대회를 한다든지 또 산업인 대회를 한다든지 또 중직자 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거 했을 때 보세요. 각국으로 통역이 돼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에도 전 세계에 있는 제자들이 다 이걸 동시에 같이 보면서 인도를 받잖아요. 이런 좋은 거를 전 세계에다가 퍼뜨려야지. 사단은 이 가라지를 자꾸 심는 이 악한 이 영이 있잖아요. 이게 가라지 심는 거예요. 가라지 심는 거. 우리가 진짜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강대국을 딱 사로잡고 약소국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 여러분도 그 전에 강단에 제가 말씀했지만 우간다의 그 무세벤인가 그 대통령이 있는데, 이 대통령이 그 들어서면서 그 우간다의 그 에이즈 환자가 확 줄어든 거예요. 왜? 동성애 못하게 하니까. 근데 그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라고, 그 법을 통과시키라고 압력을 가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 원조를 내주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4억 달러인가 원조를 해주는데, 그 동성애법을 통과 안 시키면 원조를 끊어버리겠다고, 중단시켜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무세베니 대통령이 우리 원조 안 받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고 살겠다. 와, 나는 그 가난한 우간다의 그 대통령이 내가 나중에 우간다 가면 그 대통령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런 지도자가 나와야지. 굶어 죽더라도 틀린 거는 틀렸다고 말해야지. 먹고 사는 거 조금 도움 받으려고 그 전 국민 에이즈 걸리게 만들면 되겠어요? 그거? 동성애 통과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단이 가장 딱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정치인들입니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임금들과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성경이 기도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저 우두머리들 있잖아요. 이 나라를 움직이는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진짜 이게 마음속에 우리 렘넌트 출신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마지막에 한 번은 나오지 않겠느냐, 다윗처럼. 그런 생각도 이제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시대를 보며 중직자는 어떤 멘토의 역할을 해야 할까요? 첫째, 교역자와 성도의 멘토입니다. 교역자와 성도의 멘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잖아요. 중직자는 모든 교역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입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 메시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거는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금 중직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중직자가 얼마나 축복된 직분인지를 한번 보세요. 교육자의 멘토, 이 말은 교육자를 살렸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해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입니다. 그 로마서 16장에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원래 베베는 그 고린도 교회가 먼저 세워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먼저 세워지고 거기서 복음 운동이 확산돼 가지고 찾아진 제자가 베베예요.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 강의할 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베베를 언급했던 것은 뭐냐면, 베베가 굉장히 성공한 산업인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공한 그 배경을 가지고 전도자를 보호한 거예요. 전도자를 보호한 거예요. 전도자 보호했다면 바울과 그 팀들을 보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신뢰를 했냐면,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써가지고 로마 교회에다가 전달하라고 보낸 거예요.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아무한테는 이거 보내겠습니까?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해가지고 성경을 막 수천 부, 수만 부 찍어가지고 없어지면 또 찍어버리고 막 이러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친필로
글을 써가지고 한 권밖에 없는 성경이잖아요. 한 권밖에 없는 성경을 전달하고 있을 때 그 로마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했던 적인데, 만약에 가다가 들통이나 나고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아무한테나 보내겠습니까? 정말로 신뢰하는 중직자를 딱 택했는데 그게 베베인 거예요. 그래서 베베에게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에다가 보내라고. 왜 바울이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막 로마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지금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서 막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에 가가지고 메시지도 주고 싶고 막 축복기도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을 아직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 심정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거기다. 그거 보내 아무나 보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중직자들은 이 정도로 딱 신뢰를 받는 중직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길 정도로. 제가 이제 대전에 모교회 갔는데 갑자기 같이 신방 가는데 같이 따라가자고 그래가지고 산업 현장에 가가지고 갔더니 또 나한테 메시지 좀 달라는 거예요. 그 여자분인데 사람이 지금 이제 장로님 되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이 메시지를 했어요. 지금까지 저 만나면 지금까지 그 메시지를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오셔 주신 말씀을 제가 지금까지 그걸 붙잡고 있다. 제가 그분 임지 갈 때도 가서 안수해 줬거든요. 제가 가서 그때 축사. 근데 저만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주셨던 말씀을 제가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다. 베베, 보호자 베베. 그냥 단어가 그냥 보호자 베베인데 아니에요. 완전히 바울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요한 로마 복음화를 위한 그 편지인데 말이죠. 이거 아무한테 보내겠냐 이 말이에요. 동역자 식주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정체성을 잃으면 교역자를 돕지도 못할 뿐 아니라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분열과 갈등 일으키면 참 큰일 나죠.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아가 주의 종을 도우며 전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중요한 멘토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세운 이드로, 한나, 또 2세 도단성 운동을 준비한 오바댜, 느헤미야, 죽음을 각오하고 전 백성에게 금식을 요청한 에스더, 그리고 이름 없는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그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은요, 막 이렇게 이제 큰 일을 하고 막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화평을 힘쓰고, 또 중직자는 강단과 현장을 연결시키는 그런 가교 역할, 교회 안의 영적 분위기를 완전히 재창조할 만큼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 우리 중직자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렘넌트의 멘토입니다. 전도자가 렘넌트가 있는 회당을 파고들 때마다 중직자와 함께 했습니다. 17장, 18장, 19장 다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아주 중요한 중직자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간 거죠. 특히 서원, 저자와 같은 산업 현장에서도 전도자와 함께하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직자들이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중직자들이. 제가 우리 예원교회 장로님이신데 여기 호서대 벤처관에서 산업을 하시다가 이제 공장 자체를 경기도로 옮겨가지고 경기도로 이제 가시면서 이제 저하고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 효소소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그 회사에 가서 말씀 운동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막 대학 교수님도 만나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참 이 신앙 고백하는 게 참 멋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 일본 선교를 딱 가신다 그러면 모든 일정을 탁 비워놓고 선교여행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교회 건축할 때도요, 이 300억 예산을 잡았을 때 10분의 1, 30억을 작정해가지고 헌금을 하시다. 근데 건축할 때 그 건축 재정 담당을 맡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산업인인데 10분의 1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 작정을 하고 있다고 이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하는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참 멋있는 중직자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말로 오른팔 왼팔 역할을 탁 하는 거예요. 교회 보세요. 이 총대 딱 메고 말이죠. 건축할 때 10분의 1, 10분의 11조는 자기 해야 되지 않겠냐. 확 건축하니까 모든 성도들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중직자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중직자들. 뭐 분위기 있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성전 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분위기를 쫙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 우리 중직자 대학원 한다고 그러면 중직자 대학원에 쫙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어제 조동래 피택 장로가 중직자 지금 담당하고 있잖아요.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다락방에 우리 중직자 대학원에 최상위 그룹에 우리 교회가 속한대. 대형 교회 말고는 우리 교회가 제일 많대. 중직자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이. 우리 중직자들이 쫙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훈련받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은혜 받은 것을 또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전달해주고, 그런 역할만 잘해도 우리 중직자들은 완전히 최고의 중직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렘넌트의 멘토, 전도자가 렘넌트가 있는 회당을 파고들 때마다 중직자가 함께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서원과 저자 같은 산업 현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나도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이런 중직자들처럼 나도 이 축복 누리게 해달라고. 시대를 바르게 보면 복음이 없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재앙지대가 보입니다. 재앙지대를 본 자는 다른 것 할 것 없습니다. 이때부터 중요한 서비스 모델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갈렙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호수아 10장 가지고 완전히 재앙지대를 황금어장으로 딱 바꿔버리는 이 정도의 영적 힘, 영적인 파워를 가진 중직자가 일어나야 현장이 다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대열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 그 대열에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영적 눈으로 시대를 보게 하옵소서. 주의 종을 돕고 전 성도와 렘넌트의 멘토로 재앙지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시작. 237 이민자 지원센터 플랫폼,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2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이 티시키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있는 이사분들과 전도자들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237 서밋스쿨 플랫폼, 사탄이 교육을 통해 12가지 문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무속, 점술, 우상,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정신 문제, 욕심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를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 무신론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꿔서 237 나라를 살릴 복음 인재를 키우시려고 237 서밋스쿨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가장 먼저 유치부 렘넌트들을 모아 영적 서밋으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서밋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 237 서밋스쿨 초등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팀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인재를 키워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237 서밋스쿨에서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교육과정을 지도할 인재팀과 후원할 경제팀, 24시 237 서밋스쿨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RG 성전 플랫폼,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RTG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성전 건축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지기에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RG 성전 건축을 통하여 237 치유운동과 237 서밋 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전세계 우상신전을 세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RT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벽돌 한 장, 한 평, 한 방, 한 기념관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중직자, 삼제자, 하나님께 세우신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비밀결사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홀리 메이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업인 상기업, 산업인들이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미래 경제를 회복하여 RG 성전을 건축하여 렘넌트들을 삼서밋으로 키우고 전세계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우와 세가족, 절대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여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의 정인으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예정, 전도의 예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래를 살 렘넌트들과 언약 전달하는 교사들이 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0분 묵상 기도문 후에 제가 앞으로 우리 중직자 임직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중직자 헌신 예배를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